찬송가 93장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애를 간구하면 풍성이 마르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과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광을 수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경심 없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좀 예수님이 아닌 부분이 많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 얘기들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성경을 본다면 성경 전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보면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다. 예수님이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사진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구름이 흘러가는 배경, 나무도 자라고 또는 목양실에 있으면 목양실 뒤에 있는 책장에 책들 꽂혀있고 책 제목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 하나하나가 잘 연구를 해보면 전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면서 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서 오는 이 가지라는 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해가는 남조 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전부 거짓투성이, 음란투성이, 정욕투성이, 하여튼 범죄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래서 외친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지혜다,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기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불의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되어주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대고 뭐 무력을 쓰고 해도 맞서서 싸울 수 없어요. 맞서서 싸우면 한 방이면 끝나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맞서 싸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목사가 막 언성을 올리면서 싸웠다, 불의하다고 해서 맨날 길거리에 나서 시위나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불의한 사람이 여기 막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한들 제가 뛰어나가서 때리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무슨 총을 쏘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거보다 더 큰 무기는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위로와 안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끝에 여호와 우리 공의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어떤 제안에 대한 신실성을 말한다. 완벽한, 아주 신실하고 정확하고, 이것은 모든 법적인 관계가 절대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율법을 주신 분, 공의가 완전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의롭다는 것.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기초가 됩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약에는 감초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인간 생활에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라는 단어로 제다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제다카, 이것은 표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그 표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속성, 하나님에게는 다른 속성도 많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속성들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의는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초로 돼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전부 다 주어졌고요. 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가 기초가 되지 않은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분란을 일으켜내고 전쟁을 일으켜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영생의 기반이 된다고도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를 거역하는 것은 그게 바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자유롭게 행할 수 없으면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모든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도 의가 기준이 돼야지, 불의가 기준이 돼갖고 불의 자기 편만 옳다 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만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은 심판주로 나타납니다.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처음 인류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었습니다. 법. 죄악이 관영했던 그 노아 시대에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때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끊임없이 비가 오니까 노아의 홍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수준이 다르죠. 노아의 홍수는 완전히 그냥 물을 퍼붓듯이 40일 동안 내리고, 이거는 간간히 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이 죄악의 극치를 이루었고 그들이야말로 동성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동성에 빠져 있었냐면, 롯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을 때 마침내 천사가 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소돔성 남자들이 전부 그 집에 몰려와서 새로운 이 남자 둘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 남자들이 전부 모여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성적으로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소돔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경멸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성을 유황불로 싹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가적인 심판, 사회적인 심판, 가정의 심판, 개인의 심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칼을 휘두를 날이 올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부분에 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또 이 장마도 길어지고 하면서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없잖아. 있죠. 오늘이 그날이니까. 이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 건 아닌가. 이전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은 개인의 의를 따라서 개인을 심판하시고 나라, 이런 민족, 이런 걸 보면서 그의 적절한 심판을 언젠가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는 불신자들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거야 하는 게 속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믿으니 참 불쌍한 이들이죠. 그러나 비록 불의한 일을 행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은 두 번째로는 보상주로 나타나십니다.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소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물론 심판이지만 적극적인 의로 볼 때는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불어도 새벽제단을 찾는 이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원주로 나타나십니다. 구원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생에 나타나시는 최대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사건.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들에게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모든 불의를 일단은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 의를 나누어주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고요. 그 의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좀 불명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 우리 예수는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정말 인생을 뺏긴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되돌려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입증해 보이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쓰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